반갑습니다. 새롭게 4지구장을 맡게 된 고보빈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길고도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힘든데 포기할까? 돌아갈까? 쉬었다 갈까? 하는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마라톤 경기 내내 선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길고 지리지리한 문제들과 씨름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끝날 것 같다가도 끝날 것 같지 않고 대충 밀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한 싸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 관계도 그렇고 또 내 살들과의 전쟁도 그렇고 또 보이지 않는 내 자아와의 씨름, 내 중심성과의 씨름, 내 탐욕과의 씨름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를 이뤘던 유대인들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금방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계속 지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이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것이 과연 잘한 선택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격려를 하고 유대교의 율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라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는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고 또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오늘 너희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12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과 너희에게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너희에게 똑같은 일들이 그들이 결승점에 도달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관람자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참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앞장에서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험난한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경주자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를 마치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예를 들면 체중 같은 장애물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빗대어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빗대어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관심사나 자만에 빠져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더디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란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달리기를 하다 보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든지 아픈 관절이 갑자기 막 쑤시기 시작한다든지
또는 너무 긴장해서 소화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달리기를 하는 동안 드러날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얽매이기 쉬운 죄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꾸 타협하고 싶고 자꾸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죄의 유혹들에 얽매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얽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연약한 부분이 아주 많은데 그곳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에 연결되어 우리를 자꾸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절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과 결합하여 우리가 더 달려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 장애물이 될 만한 것,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내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금방 끝난다는 소망이 있을 때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금방 끝난다는 소망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내는 믿음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허다한 증인, 허다한 선진들, 우리와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앞선 허다한 증인, 허다한 선배들이 결국 결승점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를 하다가 지칠 때마다 그리고 피곤하여 낙심하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이자 온전하도록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앞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은 그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되고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몹시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를 만큼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되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의로운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자기가 가진, 죽어야 산다는 그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또 우리와 같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한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 없는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매달고 거역하며 비웃고 조롱한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수고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했다는 기쁨, 그리고 십자가를 참음으로 얻으신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게 됨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록자 저자는 이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너희들이 당한 고난보다 훨씬 극심한 것이야 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래야 하는 것이야. 죄와 싸우되 끝까지 인내하고 너희들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이겨내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와 싸우되라는 것은 당시 그들을 핍박한 공동체와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특별한 죄가 없음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핍박하고 그랬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세력들과 싸우되 아직 죽기까지는 싸우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그들이 죄에 대항하여 당한 고난이 아직 순교에 이를 정도는 아니니 더 심한 고난을 당한 허다한 증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웃음과 조롱, 어떤 무능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든 때에 그보다 더 심한 고초를 당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보가된 그 고난이 단지 고난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교육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장 5절 6절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때, 이런 훈련과 교육의 때를 지나게 되는 것은 지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러한 고난, 이러한 훈련과 교육,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은 참 하나님의 자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징계가, 이런 고난이, 이런 훈련과 교육이 없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형제가 5이고 또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죠. 아버지의 어떤 결정 기준을 따라서 저도 재빠르게 움직이려고 했으나 아버지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땐 잘해주시고 기분 나쁠 땐 이렇게 혼내시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버지도 존경했어요. 그런 아버지도 공경하고 그런 아버지도 사랑하고 그분의 말이 틀리든지 맞든지 우리는 따라왔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막 우리에게 대했을 때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공경하고 그 뜻에 복종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숙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징계, 고난, 훈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징계와 고난,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인 징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인 고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인 하나님의 훈련, 교육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의란 공의로움, 공평함을 말하며 평강이란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에 의와 평강이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한 의와 평강의 열매란 세상에는 없는 열매입니다. 공의로움, 공평함을 집행하는 그 사법기관들, 사법 직원들에게도 일하다 보면 묵인해야 하는 수많은 불공평과 불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로움은 있습니까? 평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제압할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평안해 보이는 그 시기에도 전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여전히 대립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완전한 공의와 불완전한 평강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그러한 공의와 그러한 평강, 이러한 것을 우리의 고난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훈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건에 접하다 보면 항상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당한 어려움만을 토로합니다. 가해자는 없는데 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힘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고 또 상황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고난을 통하여, 의로 인해 받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통하여, 또 믿음의 시련들을 통하여, 또 원수인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은 세상사에 지치고 힘들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들은 정말 수용성이 넓고 이해의 폭이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소한 잘못이나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 사람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삶에 맺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와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로 인한 징계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에 거룩함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신의 죄가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참아내고,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에 도달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지시고 고통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과 화평하게, 평강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지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지내게 된다는 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그간 고통 때문에, 징계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니 그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그들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너희에게 징계의 목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니 이제는 피곤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똑바로 걷기 시작하면 너희 뒤를 따르는 사람들 중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발이 짧은 사람도 있고, 워낙 발이 어그러지고 안짱다리나 오다리처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다른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새롭게 힘을 내고 새롭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불신앙 또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자진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도록 고통을 받거나 오래도록 훈련, 교육을 받을 때 마음에 자리 잡는 악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쓴뿌리는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쓴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고통들에 대해 불만을 가질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쓴뿌리가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믿지 않고 거절하게 되고 결국에는 불신앙과 배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음행하는 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를 말합니다.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현세적인 자로서, 현실지향적이고 세상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에서가 그 귀한 장자의 명분, 어떻게 보면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장자의 명분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 같이
현세적인 것을 위해서 하늘의 참 복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내던져 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축복들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배교자들의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과 핍박을 고통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교육과 훈련의 단계로 이해하고,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면서 잘 인내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인내한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비로소 맺힐 것이며,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힘겨운 과정들로 인해서 너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힘을 내어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너희를 따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 너희들은 쓴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쓴뿌리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 음행이나 현세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았을 뿐 사실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 여정에 많은 고생과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생과 고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자칫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여 쓴뿌리를 내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칫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여 현세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관리란 바로 믿음 관리입니다. 믿음이 굳건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아빠가 자기를 때리든 혼내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놀라거나 울거나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희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라.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인내함으로 달게 받으라. 징계받은 지가 오래되었더라도 인내함으로 달게 받으라. 왜냐하면 그 인내의 결과는 반드시 있으며 그 결과는 아주 영화로운 것이다. 인내의 결과는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굴 속을 헤매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도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피 흘리고 몸을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오지로 복음 전하러 가지 못해서 마음에 한이 됐더라도 우리가 이 현실에서 받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와 고통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선택,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 고난과 고통들을 잘 인내하며 이겨내면 이 고난과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딘다면 그 우리의 인고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소중한 본보기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더라도 다시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지지 말고 싸워 이겨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길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내년이 50주년이죠. 50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희년이 되어서 모든 매인자들이 풀리고 묶인 자들이 풀어나고 모든 잘못되었던 것들, 어긋났던 것들이 다시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들 힘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과 같이 수많은 선배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실 수 있는데 똑같이 인고의 과정, 똑같이 훈련과 교육의 과정, 똑같이 징계의 과정을 거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기 위한 거룩함을 위한 것이든 우리는 외롭지 않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 성도님들을 보면서 응원하면서 나도 힘내면서 이 길을 너끈하게 완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이 신앙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잘못된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악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훈련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